반갑습니다. 내 점으로 날 힘이여 주니 전국문 우리 앞에 하나도다. 내 점으로 날 힘이여 주니 신랑 예수 우리를 기다리신다. 아멘.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제목을 본문 말씀은 야고보서에서 찾아보겠습니다. 제목은 인내하는 방법으로 야고보서 말씀 본문 제가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 읽겠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자, 1절부터 읽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 이유는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은 인내가 중요하다고 그러시는 거예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면이라. 너희가 알아라 그 말이에요. 자, 인내를 온전히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자, 하나님의 뜻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란 말이에요. 야고보서의 주제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은 너희가 온전하는 데 나아가는 건데, 그것은 어떤 거냐? 인내를 온전하게 이루라. 끝까지 하나님의 주시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그러면 인내는 어디에서 필요해요? 이 땅에 있을 때 필요하단 말이에요. 예수 믿고 구원 받았으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인하여 훈련 받는데 그 훈련이 되단 말이에요. 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인내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인내가 온전히 이루어져야 지난주에 말한 장자의 명분, 상급, 7대 복음에서는 상급이 뭐예요? 천년왕국. 계시록에는 우리가 가는 곳은 이 땅에서 어디로 가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공부하는 것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가 다 새하늘과 새 땅에 들어가느냐 안 가느냐에 대해서 구별되는 것에 대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을 받쳐주는 말씀은 야고보서 1장 3절. 온전한 데 나아가니까, 그러니까 인내를 배워야 되는데 인내를 배우기 전에는 뭐를 줘요? 시련을 준다고 말해요. 인내 밑에는 시련이 와요. 시련 전에는 믿음을 주기 위해서. 자, 연결이 되는 거예요. 믿음과 시련과 인내는 세 개가 다 연관성이 있는 거예요. 자, 믿음을 주려고 시련이 오는 거예요. 그 시련이 올 때 뭐가 같이 와요? 인내가 같이 오는데 이거를 온전한 데까지, 그러니까 불완전한 데까지 인내가 이르는 게 아니라 온전. 온전은 뭐예요? 전체라고 말이에요. 완전이랑 똑같은 말이죠. 이해가시죠? 그러니까 너의 믿음이 두 가지로 나눈다 그랬죠. 로마서 1장 17절.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이 나타나서 첫 번째 믿음에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그래서 믿음의 두 가지란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 제목은 인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예요. 인내하는 방법. 이해가셨죠?
인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는 거란 말이에요. 인내하는 방법. 이제 이해 가셨죠? 왜 우리가 인내해야 되느냐? 믿음을 주려고. 어떤 믿음? 믿음도 두 가지. 두 번째 믿음. 첫 번째 믿음은 미련한 처녀가 갖고 있는 믿음. 두 번째 믿음까지 갖고 있는 거는 슬기로운 처녀가 갖고 있는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은 요 믿음에는, 두 번째 믿음에는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무엇이 7대 복음이에요. 7대 복음만이 첫 번째 믿음에서 두 번째 믿음으로 가게 한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사가 다른 설교하면은 두 번째 믿음까지 못 가요. 두 번째 믿음의 결론이 뭐예요? 천년왕국이에요. 똑같은 말 계시록에는 새하늘과 새 땅. 지금 있는 하늘과 지금 있는 땅이 없어지고 새로 건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 그러면 우리를 새하늘과 새 땅에다가 집어넣으시려고. 여기 두 번째 믿음을 주려고 그 다음에 뭐라 해요? 우리 인간에게 구원받은 백성에게 시련이라는 게 와요. 시련.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 시련이 없으면 여기를 못 가. 여기 인내라는 열매가 없어요. 인내가 온전하게 이르는데 이게 방법이에요. 인내하는 것이. 인내라는 거 뭐예요? 참는 거잖아요. 그게 원칙이에요. 곡식을 심어보면 토마토도 참아야, 그러니까 뜨거운 햇빛을 참아야 되고, 그 다음에 장마를 참아야 되고, 바람을 참아야 되고, 토마토도. 그리고 토마토가 빨개지려면 뜨거운 태양과 장마와 바람을 참아야 돼. 우리도 열매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심으신 이 땅의 열매. 그러니까 이 땅의 열매를 미완성으로 데려가는 사람이 있고 완성시켜서 데려가는 사람이 있다 이 말이에요. 두 종류. 미완성으로 데려가는 사람은 죽어서 데리고 갈 수도 있어요. 미완성으로 죽어서. 흙 속에 묻혀서. 근데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남겨두시는 사람은 하나님이 여기까지 데리고 가려고. 온전한 데 데리고 가려고. 온전하게 하려고 인내를 하나님 찾으셔요. 그 사람한테. 그 목사한테도 인내를 찾아요. 목사가 성도가 있거나 교회가 있거나 없거나 인내해야 돼요. 왜? 그 목사는 두 번째 믿음을 주려고 하나님은 그 목사에게 시련을 주고 시련을 주신 목적은 인내를 하라고 주는 거예요. 그 인내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열매 가치가 달라져요. 열매가. 이제 쉽게 말하면 도마도를 비유하는 거예요. 도마도가 뜨거운 5, 6월의 태양의 볕을 인내했으면 빨갛게 익는 것을 농부에게 좋은 과실을 주는 거예요. 근데 도마도가 뜨거운 태양을 못 입고 파랄 때 땅에 떨어져. 그러면 농부가 그 떨어지는 과실을 버리는 거예요. 농부가 취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 하나님 앞에 과실이에요. 우리가 뜨거운 태양과 햇빛은 두 번째 믿음을 주려고 믿는 자에게 시련을 줘. 어떤 시련? 환경의 시련, 물질의 시련, 건강의 시련,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환경과 물질과 건강의 시련이, 목사들은 사역의 시련, 이렇게 온단 말이에요. 목사들은 사역의 시련이 더 크죠? 이렇게 오는 이유는 뭐예요? 여기서 가르려고, 두 번째 믿음을 목사에게 주려고, 두 번째 믿음을 성도에게 주려고. 나는 예수를 잘 믿으면 잘 믿을수록 왜 고난이 왜 시련이 많지? 예수를 잘 믿으면 믿으려고 하는데 왜 시련이 많지? 그 사람은 요 두 번째 믿음을 주려고. 첫 번째 믿음으로 끝나는 사람은 시련이 없어도 돼. 하나님은 그렇게 계획을 한 거예요. 시련이 없어도 돼. 첫 번째 믿음으로 데려가려고 하나님 작정했던 사람은 복음을 안 줘. 7대 복음을 목사에게도 안 줘요. 작정을 그렇게 하셨기 때문에.
예, 가셨죠? 그래서 오늘은 인내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인내하는 방법은, 인내는 어디에서 필요냐? 이 땅에 있을 때만 필요해요. 목사하고 성도도 이 땅에 있는데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니까 세 개가 같은 세트란 말이에요. 믿음을 주려고 시련이 생기는 거예요. 그럼 그 시련은 인내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시련이 없으면 인내가 만들어 나오지가 않아요. 그래서 세 개가 3종 세트야. 믿음과 시련과 인내가. 그러니까 두 번째 믿음을 주려면 목사나 성도나 시련이 와요. 그 시련은 뭐를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내서 그 사람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빨간색으로 숙성시켜서 데리고 가신다. 따가신다. 언제? 재림 때. 우리는 재림 때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언제 예수님 오실지 모르니까 우리는 준비해 갖고 있으면 돼. 이해가셨죠? 이 모든 거를 믿음의 시련을 주고 인내하는 거를 돕는 거는 이 땅에 네 번째 7대 복음 중에 오순절 성령이 도와주잖아요. 오순절 성령이 도와준단 말이에요. 자, 이거 알았죠? 야고보서 1장 17절, 1장 3절. 그래서 인내를 만든다. 그래서 이 인내하는 방법을 알기 위해서 말씀을 찾아본단 말이에요. 그럼 어디냐? 히브리 13장 찾아보겠습니다. 인내하려면 그럼 어떻게 해야 우리가 인내할 수 있느냐? 어렵다고 목숨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괴롭다고 목숨을 끊을 수가 없잖아요. 가난하다고 목숨을 끊을 수가 없고 우울증 걸렸다고 목숨을 끊을 수가 없잖아. 예수 믿는 사람이 두 번째 믿음을 받기 위해서는 목숨을 끊으면 안 돼. 우리 예수님이 피값으로 우리가 샀기 때문에 우리 몸의 주인은 누구예요? 우리 영육의 주인은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만 우리의 목숨에 대해서 좌지우지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 아버지만. 자, 이 말씀을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든다. 그러면 인내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거예요. 인내는 어디서 필요해요? 이 땅에서만 필요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만. 두 번째 믿음으로 온전한 데 나가게 하려고 인내라는 걸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셔요. 인내하면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져요? 상급으로 하나님의 유업이 주어져요. 유업이 7대 복음에는 뭐를 말해요? 7년 왕국을 말해요. 천년 왕국, 7년 왕국이 아니고 7년 환란이 지나면 천년 왕국을 말해요. 이해하셨죠? 자, 히브리서 13장 12절 13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3장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히 하려고. 자, 예수님이 먼저 인내하는 걸 보여줬단 말이에요. 보세요. 사람으로 오신 것 자체가 예수님은 인내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냄새나고 더러운 게 사람이에요. 돼지보다 더 더러운 게 사람이란 말이에요. 짐승보다 더 더럽고 냄새나는 게. 우리는 저 짐승이 냄새난다 그러잖아요. 근데 사람이 가장 냄새나는 거예요. 냄새를 우리는 겉에 포장으로 감추고 있지 우리도 냄새나요 다. 그러니까 세상에서 냄새나지 않는 건 없어요. 꽃도 향기나는 꽃도 썩으면 냄새가 고약해요. 향기나는 꽃도. 그러니까 우리가 좋아하는 쉽게 말하면 고춧가루가 김치를 담았을 때는 맛있는 그 양념의 향기가 나잖아요. 근데 고춧가루가 안 되고 그 전에 고추가 썩잖아요. 그러면 썩으면 고추 썩은 내는 또 못 맡아주네. 똑같아. 저런 나무도 똑같아. 나무가 베어서 빼샥 말라서 자기 구실을 해서 불에 타면 자기 구실을 다 하는 거예요. 향기로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참나무는 참나무의 향기로운 냄새가 난단 말이에요. 근데 그 나무가 마르지 않고 불에 들어가면 마르기 전에는 뭐예요? 썩어요. 나무도. 나무가 썩으면 그 냄새가 고약해서 봐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주님 앞에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함으로 우리의 더러운 것이 버려지는 거야. 냄새 나는 것이. 그거를 7대 복음에는 뭐예요? 무덤에 들어가는 거라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히브리서에는 이걸 해석해주고 있어요. 히브리서를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해석해주고 있어요. 히브리 찾아보겠습니다. 12절
그러므로 예수도 자기 피로써 예수님도 사람으로 오신 게 인내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시련이란 말이에요. 자기 피로써 예수님이 자기 피로써 백성들을 피로써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었어요. 자기 피로써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려고 고난이라는 인내를 받았어요. 어디서?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질고 갈 때 얼마나 그 창피해요. 꼭 기간이 있어요.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영문 밖에서 끌고 가면서 사람들이 조롱하잖아요. 그거 망신당하잖아요. 그걸 인내해야 돼. 예수님도 그렇게 하셨어요. 그렇게 하고 자기 피를 십자가에 흘려서 자기 백성을 거룩하게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고난을 당해서 고난이라는 시련을 통하여 예수님도 인내의 열매를 맺었단 말이에요. 여기서 영문 밖에 그 과정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보세요. 십자가 지기 전에 성문 밖에서 예수님도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사람들의 신이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그거 짊어지고 갈 때 그거를 십자가가 얼마나 무거운지 짊어지질 못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돼갖고 때린 거로 끝난 게 아니고 그 다음에 어떻게 십자가를 들고 지고 거리를 걷게 한 거야. 그 성문 밖을 예수님을.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럽고 정말 수치야 수치. 신이 사람들한테. 그 수치를 예수님은 인내하신 거예요. 인내. 성문 밖에서. 십자가 지기 전인데도. 십자가 지기 위해서 그 전에 인내를 했단 말이에요. 예수님도. 자, 그 과정을 우리는 따라가야 돼. 그게 인내하는 방법이에요. 자,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전에 십자가를 지고 성문 밖에서 수치를 당했단 말이에요. 고난을 당했단 말이에요. 그게 시련이 인내를 낳는 과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뒤에 보면 13절에 보겠습니다. 우리는 뭐라고 쓰셨는가?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우리도 예수님의 성문 밖에서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십자가를 지고 끌고 갈 때 피 흘리며 맨발을 하고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 능욕을 우리도 따라가라 그 말이에요. 그게 방법이에요. 인내하는 방법. 그럼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기 전에 성문 밖에서 고난받았고 수치당한 거 생각을 하면 우리의 시련이 인내를 낳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에게 닥친 시련이 견딜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 오실 때까지 슬기로운 처녀가 기다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육을 갖고 있으니까 병들고 아프고 고달프고 힘들단 말이지. 그거를 주님의 성문 밖에서 십자가를 지고 수치를 당한 거를 생각하는 것이 인내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주님의 수치를 생각하면 우리의 받는 고난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우리가 받는 시련은 비교가 돼야 안 돼요. 비교가 안 되니까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써놓으신 거예요. 너희가 예수님의 능욕을 같이 받으면 13절 그런즉 우리는 그 능욕을 지고 예수님의 십자가 지기 전에 그 십자가를 지고 사람들 앞에 성문 밖에서 수치를 당한 것을 우리도 같이 지고 영문 밖으로 영문 밖에 가셨던 그 예수님한테 나아가라. 성문 밖에서 영문 밖에서 고난을 당하신 그 예수님께 나아가면 인내하는 방법이 되는 거예요. 인내할 수 있는 거예요. 이해가셨죠? 이게 해석해 주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뜻은 너희들의 믿음의 두 번째 믿음을 가지려면 내가 분명 시련을 준다.
그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이 시련을 이기는 방법은 인내하는 방법인데, 그거는 뭐냐? 예수님의 십자가 지시고 고난을 당하셨던 거, 그러니까 창피 당하셨던 거, 순환 당했던 거,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당했던 거, 돌팔매질 당했던 거를 생각하면 너희도 능히 인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우리 앞에 당한 시련을 인내하는 방법은 뭐예요?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신 예수를 기억하고 예수를 생각하고 그에게 나아가는 거예요. 나의 온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하신 그 모습에 내가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 당한 시련은 인내할 수 있어요. 인내는 꼭 필요한 거예요. 인내하지 않으면 뭐예요? 자살하는 거예요. 식물이 인내하지 않으면 뭐예요? 팔할 때 떨어지는 거예요. 토마토도 뜨거운 태양을 인내하지 못하면 팔할 때 떨어져요. 장마를 인내하지 못하면 팔할 때 토마토가 떨어져요. 그러면 아무 농부에게 추수함을 당하지 못하는, 우리도 마찬가지. 시련을 당할 때 인내하지 않으면 떨어져요. 우리도 떨어지면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인내하는 방법을 하나님 써놓으신 거예요. 예수님도 영문 밖에서 하나님이 시련을 주는 거에 인내했어. 그게 뭐예요? 영문 밖에서 참았어요. 신인데도. 얼마나 수치스러워요. 그 십자가를 못 져가지고 구레네 사람이 와서 대신 졌잖아. 쓰러지셔가지고. 얼마나 창피한 일이에요. 이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고난 당한 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 11절, 이는 죄를 위한 짐승의 피는 대제사장이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고, 짐승의 피는, 인간의 죄를 대신한 짐승의 피는 성소에 가지고 들어가고, 짐승의 육체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는 거지. 여기서 육체라고 그러고 왜 그랬겠어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거예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는 거는 예수님이 영문 밖에서 시련을 당하시고 인내했다는 것을 표현하는 거예요. 이 깊은 말씀을 이해하세요? 영문 밖에서 불살랐다는 거는 이게 다 연결되는 깊은 말씀이에요. 그 밑에 절, 우리가 여기는 14절, 영구한 도성이 없고 오직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 땅은 영구한 것이 없으니까 인내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장차 올 것은 뭐예요? 장자에게 주실 약속을 지난번에 받았잖아요. 장자에게 주실 약속이 뭐예요? 7대 복음 중에 마지막 때 7번째 천년왕국이에요. 이 약속을 바라봄으로 장차 올 것, 이것이 약속이 장차 올 것, 천년왕국이잖아요. 바라봄으로 장차 올 것을 찾나니, 이러므로 우리가 예수로 말미암아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자. 이는 그 이름을 증거하는 입술의 열매니라. 오직 선을 행하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니라. 선도 행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저희는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기를 회개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저희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자기를 지도하는 목사나 자기를 지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 말이에요. 우리를 목사들을 지도하는 자는 누구예요? 성령님이고 예수님이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거예요. 자, 야고보서로 넘어갔습니다. 4절, 3절,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자,
믿음을 주는 것은 시련하고 함께 오는데 시련을 받을 때 뭐가 생기냐? 인내가 생긴다. 그러면 이 인내를 온전히 이루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십자가 전에 성문 밖에서 당했던 능력 앞으로 너희들이 나아가라. 예수님께 나아가면 인내할 수 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룰 수 있다. 인내는 어디서 하느냐? 이 땅에서 한다. 이 땅에 있을 동안 인내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으로 어느 순간에 주님이 옮겨주실 때까지 인내해야 돼. 왜냐하면 그 과실이 익으면 아버지가 따갈 때까지 우리는 인내를 해야 돼. 어디에 붙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에 달락 붙어 있어야 돼. 도마도가 그 가지에 붙어 있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면 밟혀서 도마도에 구실을 못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능력 앞으로 인내를 가지고 나아가서 달싹 붙어 있어야 돼. 예수님의 가지에. 언제까지? 하나님의 추수할 때까지. 재림 때, 데려갈 때까지. 그건 뭐예요? 이 땅에서 냄새나고 더러운 이 땅에서 새로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겨요. 이해가셔? 거기서 씨앗이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더 깊은 부분으로 말하면 여기서 따간 열매를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긴 씨앗이 되는 거예요. 종자가. 이해가셨죠? 자,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재림 때는 온전한 걸 따가시는 거야. 재림 때. 지금 첫 번째 예수님이 십자가로 오셨잖아요. 두 번째 오시는 재림 예수 때 추수해 가야 되잖아요. 예수님이 첫째 열매, 첫 열매잖아. 어? 예수님이 하나님이 따가신 첫 열매.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이 처음 열매라고 그랬잖아. 하나님이 따가신. 이거 뭐냐면 육체가 죽어서 부활됐단 말이지. 그래서 처음 열매예요. 근데 두 번째 열매는 육체가 죽어서 부활되지 않아요. 두 번째 열매는. 잘 보세요. 첫 열매는 예수님의 대표로 육체가 죽어서 부활됐잖아요. 두 번째 열매는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사건이에요? 재림 때 들림 사건이에요. 들림 사건. 육체가 죽음을 보지 않고 부활되는 사건. 변화되는 사건. 똑같은 말이에요. 부활은 무덤에서 나오는 거를 부활. 죽었다 살아나는 걸 부활. 들림은 뭐예요? 요 가운데 과정이 없는 거예요. 죽는 과정이. 요것이 없고 변화되는 사건만 가지고 있는 것을 들림에. 그래서 어디로 옮겨요? 이 땅에서 새하늘과 새 땅으로 옮기는 거예요. 여기 들림의 사건이라는 거는. 여기 들림한다는 거는 여기 중간에 죽음이라는 과정이 없어요. 먼저 죽었던 사람들은 언제 나와요? 이게 천년왕국이 끝나야 나와요. 천년왕국 전에 나올 수 있는 순교자들은 첫째 부활에 동참하는 자들. 우리는 첫째 부활 다음으로 들림의 사건에 들어가는 자들. 왜냐면 예수님이 언제 데려갈지 몰라. 그때와 기한은 아버지께 있는데 너희는 슬기로운 처녀처럼 준비만 하고 있으라고 말이에요. 뭐로? 성령으로. 성령만 충만해 가지고 있으면 소멸하지 않으면 그 말은 뭐예요? 7가지 복음으로 여기 심령에다 교회를 건축한 자. 7가지 복음으로 건축함이 없는 사람은 요 들림의 사건하고 해당이 안 돼. 죽어서 육체가 죽으면 더 영광이야. 안 죽으면 문제야 이게. 예수님 오실 때까지 육체가 안 죽으면 문제라니까. 안 죽으면 성경에 추수를 안 해간다 그랬어. 거기다 버려둔다 그랬어. 땅에다. 근데 이 땅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하기 전에 먼저 땅은 불살로 하나님이 불태워버려요. 근데 불태운데 놓으면 어떡할 거야? 그러니까 온전한테 이르시면 이 불태움이 안 들어가요. 열매를 하나님이 따가니까. 온전한 열매만 따가지. 땅에 떨어진 열매는 안 따가잖아요. 그러니까 가지에 붙어있기만 하면 돼요. 열매가. 예수님의 가지. 자, 두 번째 믿음을 주려고 시련을 통해서 인내를 낳게 하신다. 하나님은 인내가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걸 찾는다 하는 건 무슨 뜻이에요? 온전한 열매를 찾는다고 말해요. 빨갛게 숙성된 토마토를 예수님이 하나님이 따간다고 말해요. 붙어있는 거 떨어지면 안 돼. 환난과 바람이 불었다고 떨어지면 안 돼. 우리도 마찬가지야. 이 시련이 오는데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시련이 와요. 이 시련은 왜 줘요? 인내를 만들어내려고. 그래서 이 인내가 없으면 과실이 맛이 없어. 일교차가 많이 있는 곳에 사과나무나 그런 과실이 맛있잖아요. 일교차가 많이 나는 거. 아침과 저녁에 기온이 차가 많은 거. 이게 뭐냐면 우리로 열매로 말하면 시련이란 말이에요. 시련을 많이 겪은 열매는 일교차가 많은 곳에 살고 있는 사과나무나 과실나무는 맛이 당도가 좋아요. 맛이 좋아.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도 마찬가지야. 시련이 많았던 믿음은 인내를 온전히 이루어서 맛있다 그 말이야. 하나님 보시기에 맛있다. 하나님 보시기에 맛있는 열매가 된다. 맛있는 과실이 된다. 우리를 따가실 때. 슬기로운 처녀가 맛있는 과실이란 말이에요. 5절 말씀을 읽고 오늘 마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인내를 이루는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은 인내를 이루시라고 하는데 어떻게 인내할 수가 없어요.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아는 분은 누구예요? 성령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이해가셨죠?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곧 끝나겠습니다. 인사하고 끝나겠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